오늘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시작점이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작점이지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라고, 재밌게 즐기면서 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라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결코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힘들게 거지로서 살았지만 죽은 후에 부자보다 더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회당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요,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교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 곳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겠지만 자기 딸이 죽어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가는 상황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어떤 상태였냐면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죽어가는 상태는 무슨 의미냐면은 잘하면 살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가 아니고 죽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도중에 집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회당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죽으면 끝인가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고친다는 것은 산 사람이 죽기 전에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고쳐놓는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작과 끝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셔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끝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보내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라고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이라고 누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규정합니까? 죽음을 본 사람들이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라고 죽음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안 될 것을 알지 않냐고 그만 기도하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끝입니다. 그때 그만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끝났잖아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그만하는 것이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그것이 나의 말이라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것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 끝이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이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할 것입니다. 회당장인 내가 자존심도 버리고 예수를 불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끝났다고 인정하는 것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포기하는 것, 그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아이가 죽은 것이 끝이었고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것 누가 봐도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난 것을 뻔히 아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아이가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이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민족이 변화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주님이 나의 시작과 끝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다시 한번 사람들이 끝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해도 진짜 소용이 없을까요? 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는 시간을 맞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딱 끝나는 것을 원합니다. 언제까지 정시에 딱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전에 일이 다 끝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맞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 안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지막이 되기 전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까요? 내 시간에 임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죽은 순간에 주님의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주님의 시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일이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망쳤는데 더 이상 기도해서 무엇합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좌절과 절망, 낙심과 포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오셔서 그 시간까지 아이를 고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했고 낙심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를 고쳐줄까 하는 기대감으로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조차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야 했을까요? 내가 보기에 늦기 전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좋은 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까지 우리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포기하고 왜 절망하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 삶의 주인이 이곳에 계시는데 왜 끝이라고 포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끝이라고 선포하고 더 이상 기도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끝을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포기를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서서 그것은 끝입니다.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이제 주님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이제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전히 생명이 있고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75세, 100세 이야기하면 인생을 마감해야 될 시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시작을 했고 그 시점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80세에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가장 첫 시간이었고 그때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80 넘으신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끝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님이 끝이라고 이야기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0살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세까지가 끝인가요? 120세까지가 끝인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끝이라고 하실 때 그때가 끝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간은 끝났지만 주님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각은 이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희망이 안 보이십니까?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께 여쭤보시고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포기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비웃는데 어떻게 더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제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주님 이제 돌아가세요 라고 내가 포기를 선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고 누가 선포를 하십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붙들고 있다면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시작할 거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포기를 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이의 부모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누가 시작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시작을 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가능성 역시 제로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명령에 살아날 가능성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이 아이를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부르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과 함께 부르고 계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에 죽은 아이가 순종을 합니다. 죽음에 묶여있지 않고 죽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시작하시는 이 시간에 모든 가능성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왜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 시간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보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놀랐을까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기적적으로 치료가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죽음에게 명령을 하니까 죽음이 생명을 가둬놓지 못하고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십니까? 이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대감조차 내려놓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문제가 불가능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시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시작될 때 그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죽음까지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 순종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로 그 시간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작은 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서도 그와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의 기도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내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포기하려 하여 내 생각에는 이제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북극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였지만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생명 되심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며 사람들이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땅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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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삶에 죽음이 있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고 아버지 이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즐거운 모임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 나누고 재밌게 노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아버지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감사. 주께 찬양하네.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이 요르단 땅에 주님의 은혜로 아직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들이 죽었다고도 하고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들이 잠들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자고 있던지 죽어 있던지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그들은 깨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있는 교회들,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주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시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삶에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깨어나도록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